네, 셀리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주일에 제가 이제 장례도 있고 막 월화 정신이 없고 그래서 좀 수요일에 이걸 올리게 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9월 이번 주가 이제 두째 주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4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 시리즈를 이제 준비하고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해피데이에 초점을 맞춘 거죠.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 이제 영혼들을 초청하는 그런 해피데이를 하는데 어, 이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이 이제 결국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느냐?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자기도 예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죠. 그 교회를 개척하고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들을 원하고 그래서 이 교회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은 전도와 선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 이제 이 땅을 품는 하늘 공동체에서 교회의 어떤 목적을 정하고 변화 공동체, 영향력 공동체, 세운 공동체라는 그런 구체적인 비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된 것이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하고 그게 이제 전도와 선교인데 그중에 특별히 전도와 선교의 대상 중에 아주 중요한 대상이 다음 세대라는 걸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해피데이가 연례 행사이기도 하지만 이 해피데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브랜드인데 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 3, 4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이 어떻게 그 사회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영향력을 주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그때 어떻게 교회가 형성되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동일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이번 시리즈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여러분 이제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하는데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했는데 이게 이제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그의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이를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에서 이제 3절이 새로운 전환을 말씀드리거든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 십자가 고난과 또 이후에 부활에서의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행적들 40일간의 행적을 나타내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거든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천국,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이제 했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익숙했고 또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이방인들에게는 더 그 익숙한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스며들기, 전달되기 좋은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구원 얻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그 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뭐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요한복음 빼고는 이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기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냐?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못해요. 그걸 부자라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그를 믿는 자의 죄를 벌하시고 그를 믿는 자를 그의 부활과 함께 부활시킴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예수 안에서 이루셨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부활하시어서 야 이제 너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데 내가 선택한 자들이고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 바로 1장 3절이고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여기 있어서 성령의 역할, 기도의 역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담대함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수 복음을 전하라. 좀 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전파될 것이고 그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에 확실히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꼬를 뜬 거예요. 문을 연 것이란 말이죠. 사실 이제 구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열릴 것에 대한 예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실 메시아를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신약 성경은 이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본물처럼 터져나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를 증언하고요. 이제 교회는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볼게요. 보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예요. 바로 사도행전 전에 누가 기록한 글의 마무리 부분이죠. 제자들에게 이제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세 율법, 선지자, 시편,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 선지자의 글 이런 데 보면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을 말하는 것이고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거 시가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보면 대표적인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이제 밟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부분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제사 라든지 또 유월절 또 광야에서 모세가 높이 든 놋뱀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와 부활을 속죄를 계속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십자가 부활이 성경의 성취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너희들이 증언해야 된다.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제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것들을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자, 이제 우리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게 그냥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아직 생각이 없어. 그런 건지 아니면 이런 하나님 나라에 나도 좀 동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이 좀 그러네. 나의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뭐 이렇게. 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모든 일을 완성하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에 소망을 얻게 되었다.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죠. 어쨌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이제 구원이니까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복음의 어떤 결정적인 완성은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다 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가 선한 어떤 일을 행하고 업적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나 선행이 아니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기름을 깨닫게 되었다. 죄에서 노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을 새롭게 느끼겠다. 무엇이 되었던 좀 비슷한 말 같잖아요. 근데 이제 나에게 이 십자가가 구원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 복음을 남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와봐라는 소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냥 그분의 모든 공로를 받아들임으로 그 안에서 구원 얻었다는 이 기쁨과 감격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그래 중요하겠죠. 제가 이제 셀리더들에게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 확인이다. 우리 셀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2번 성경전 제1법 선지자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한 일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번 창조창자 구속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 명확히 알게 되어 담대해졌다. 이게 그냥 교회 오세요. 좀 좋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성경의 성취로서의 예수님이구나.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자신감이 있고 이 복음은 진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구약의 모든 약속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2장 3절 이거 아까 원복음 제가 얘기했죠.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한다.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6절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나는 확신한다. 결국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은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냥 왔다가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가 아니라 구약 전체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시라는 거죠. 그런 시간 속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확실성 이런 거를 이제 믿는지를 한번 나눠 보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는 말씀에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제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 얻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에 힘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느냐가 선행되어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우리 성도들하고 좀 얘기하면서 셀원들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야 되겠다고 결단했다. 우리의 마음이 좀 어떤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물론 좋아요. 그리고 또 뭐 우리 목사님은 이런 게 좋아. 또 우리 셀리더는 이런 게 좋아. 이런 걸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게 제일 좋은 전도죠.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제 뭐 비슷한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나의 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나의 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잖아요. 우리는 정말 복음을 어떤 태도로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면서 하나님 예수 안에서 구원의 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습니다. 활판 인쇄술이 발명되자 수많은 책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기초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사건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갑시다. 10월 26일 해피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서로 상황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일단 나누고 기도를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